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신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지요?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을 믿으시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세 단락을 구분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그렇게 믿어왔고요. 오늘 살펴볼 문장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공회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한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서 공통되게 원래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뭐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유기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구원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을 모아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 하죠? 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주님의 몸이라고 구별된 곳이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도 한번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전, 곧 몸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퉁이 돌은요, 먼저 놓는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시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따라 몸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따로 놀아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따로 논다, 따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면 이미 교회는 정상적인 구별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몸, 어찌 그것이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삶과 주님까지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인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온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기도 하고 자라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어를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공회라는 말이요, 아까 교회도 얘기했는데 공회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공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영어로서 이 공회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쓴 보편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영어로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톨릭 어디선가 들어봤죠? 누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천주교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사용합니다. 천주교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카톨릭이 지금 말하는 공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하는 교회, 천주교회라고 할게요.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보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뜻인가요? 인정 안 하시죠? 네,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신천지라는 말도 좋습니다. 신천지는 무슨 뜻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냥 좋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이름을 썼다고 좋은 곳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이라는 것은 공회라는 말인데,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 공회,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게 카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요, 에덴 동산에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애굽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바벨론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면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공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조직과 예배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자체가 온전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회입니다. 여러분, 적용해보면 우리 송지동 교회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125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항상 신앙 고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모여 있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는 보편적일까? 창세 전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모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종말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개척하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뿌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상의 교회가 지상을 향해서 가지를 뻗듯이 뿌리는 하늘에 있고 모양은 밑으로 가지를 뻗듯이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천상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핍박이 와도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출장 나온 거예요. 지상교회로 출장 나온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재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땅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본향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듯 이 땅에서 동일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예예요. 그 거룩한 공예를 어떻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애쓴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송지동교회 지체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만든 조직체,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만든 유기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어떤 계급화가 되지 않고요, 인간적인 어떤 친목 단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급화가 되고 너무 인간적인 친교적인 집단이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르면 언젠가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를 믿지 마십시오. 서로 신뢰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공예 다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네, 성도,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진짜 성도입니까? 예, 진정한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예, 서로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고 한낱 범인에 불과한 만큼 정말 부족한데 거룩한 무리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지칭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성경책 금방 우리 펴놓은 상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하면서 당을 짓기도 하고 온갖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싸워가면서 세상 법정까지 고발하기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의 언행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어느 때는 한심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필연적으로 서로 뭐 해야 돼요?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한다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죠. 원칙적으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며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옮긴 교회에 가서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보듬어 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참된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없고 성도의 나눔이 없으면요,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교회라고 온전히 말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 사귐이라는 말을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하면서 사귐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죠. 보통 성도 교제하면 2층에 모여가지고 오늘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대화하는 것을 떠오르기 쉬우나,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는 주님이 먼저 교제의 대상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제하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교제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한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안에서 만나는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서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누림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누림이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받고 위로를 받은 삶을 가지고 고스란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서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옳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제도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맞죠? 교회 왔는데 은혜 받으려면 교제가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서로 미우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품고 서로 보실 때, 만약에 보셨을 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연합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공동체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교제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또 은사를 나누고, 성경에서는 헌금도 성도의 교제로 설명하면서 나눕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모든 나눔이 다 성도 간의 뭐예요? 교제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나누는 것과 같이 나눴지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밖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것을 세상으로부터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는다면, 성지동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나누지만 그 안에서 가진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밖으로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서로 나누죠. 이 구절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서로 안에서 나눴는데 이 나눔이 세상 밖으로 계속 흘러가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해요. 온 백성들이 친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이 천상의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였고, 모든 교회가 같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신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그러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송지동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고 있는 송지동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은 자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궁히 여겨달라고 하듯, 하나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한 일에 힘쓰고 그것을 함께 세상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